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리스도인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서 4살까지 살다가 4살에 그 여천군 덕양면 소라면 덕양이라는 곳에 이사를 했고요. 거기서 자라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여수시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여수 시민으로 살다가 20살에 광주에 학교를 갔고, 또 21살에는 충남 보령으로 군입대를 하게 돼서 2년간 보령에서 살았고, 그다음에 나와가지고 광주에서 또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에서 1년간 살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광주에서 살다가 아내 만나서 결혼해서 광주에서 1년 신혼집을 살았고, 그리고 군산으로 이사 가서 3년을 살았고. 왜 웃으시죠? 군산에서 3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곡성으로 이사해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양으로 이사 와서 5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부산에서 시작해서 여천, 여수, 광주, 보령, 광주, 서울, 군산, 곡성, 광양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러면 어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하기를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투에서 억양에서 묻어나오듯 제가 서울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다들 웃어요. 그래서 군산에 이사를 갔는데 가게를 들어가든 식당을 들어가든 저기요, 이거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남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생긴 게 전남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말투에서부터 구수한 사투리가 나오니까, 전남 사투리가 나오니까 서울은 고사하고 군산 사람도 안 되겠죠. 근데 아마 그 생긴 모습으로 여튼 그냥 전남 토박이죠. 예. 근데 이제 제 출신을 감추고 싶어서 말투를 바꿔보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를 다 바꿔본다고 한들 거기서 살아왔던 세월을 무시하지 못하고 또 생활했던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그 도시에서 그냥 살아가기만 했는데 그 도시의 환경과 문화가 몸에 이렇게 배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출신과 소속감에 대한 것은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고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또 출신과 소속으로 인해서 정체성이 확립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단연코 그 애굽 사람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부모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었는데,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작은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시작된 레위 사람이거든요. 레위 사람에게서 나온 모세였고, 또 이스라엘 국적을 가졌고 레위 사람, 레위 지파라는 출신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애굽 출신으로 바뀌게 됐죠. 3절에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애굽의 바로 왕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됐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모세를 거둬들였고 숨겼죠. 그리고 석 달 동안은 어떻게든 키워봤는데 울음소리가 커지고 키울 수 없게 되다 보니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넣고 나일 강가에 띄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왕의 그 딸 공주가 보고 모세를 건져내게 되었고,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왕자의 삶을 배우고 또 문화를 배우고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는데, 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이 양떼에 물을 먹이려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물을 길어서 구유에 채우고를 직역을 하면 딸들이 물을 한 번만 길러서 물을 한 번만 채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물을 채웠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길러서 그 위에 붓고 또 길러서 그 위에 붓고 계속 이 작업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단 말이죠. 이렇게 물을 계속적으로 길러가지고 그 위에 채웠는데 그 다 채우고 나서 양떼에게 먹이려는 순간 그 광야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딸들을 쫓아냅니다. 이 쫓아내다라는 단어가 저쪽으로 가주세요. 이 우물은 저희 것이니까 저기로 가주십시오. 뭐 이렇게 정중하게 한 게 아니라 무자비하게 몰아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 딸들을 보고, 그리고 또 여성이니까 약하잖아요. 저리 썩 가라고, 우리 거라고, 고생했다고, 잘 쓰겠다고, 그렇게 그 딸들을 쫓아낸 거죠. 거친 사막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의 난폭한 성향 그리고 난폭한 성격이 드러나는 단어인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우물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돌로 우물을 막아 두었고 여러 명이 함께 그 돌을 옮기고 물을 길러서 함께 사용을 했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그 일을 맞춰놓은 그 상황에 이 광야의 목자들이 들이닥쳤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 시간이 맞아서 그렇게 진행된 상황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미디안 제사장 딸들이 다 해놓고 결과는 그 목자들이 누리게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등장을 해서 딸들을 돕습니다. 근데 모세가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한들 일대 다수의 싸움이잖아요. 모세는 이들을 어떻게 상대했을까?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 성격으로 일대 다수의 싸움을 싸워서 이겼을까? 그것도 그거지만 모세의 옷차림이 목자들이 우물을 포기하게끔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튼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우물 곁에서 그 일들이 교통정리가 되었고 미디안 딸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그녀들의 아버지가 묻죠. 야,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일찍 들어왔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잦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물을 길러서 구유에 다 채워놓으면 목자들이 그 딸들이 채워놓은 구유를 빼앗아서 자신들이 사용해버리고, 그들이 다 먹고 가면 다시 물을 기르고 또 기르고 또 기르고 채워서 자신들의 그 양떼에 먹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원래 당도해야 하는 그 시간에 당도하지 못해서 귀가 시간이 지체되었던 일들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딸들이 하는 말이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이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냈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딸들이 말하기를 한 애굽 사람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딸들이 보기에는 모세가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은 모세를 보면서 애굽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까? 모세가 말해줬을 수도 있죠. 도와준 당신 누구시냐고, 어디 사람이냐고, 누구신데 우리를 도와주냐고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애굽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혹 모세가 말을 하지 않았다면 딸들은 아마 모세의 그 겉모습, 그 행색을 보고 애굽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알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세가 물론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애굽 그 왕의 딸의 양자가 되었지만 애굽의 왕자잖아요. 사건이 있어서 미디안으로 도망쳐 나왔고 그때 이 일이 있었으니 모세는 아마 애굽 귀족의 복장을 그대로 입고 있었을 겁니다. 귀한 복장을 입고 있었고 또 그가 보여주는 행동과 또 대답하는 말투하며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겠구나, 귀족들이 하는 모습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40년을 애굽 왕궁에서 살아온 애굽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애굽 왕실에서 애굽 사람처럼 살아온 모세이지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세를 애굽 사람으로 보긴 보았는데 사실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를 말하는 사건이 먼저 있었는데요. 그것은 오늘 말씀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모세가 건져냄을 받고 40년 동안 애굽 왕실에서 쭉 잘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형제들은 애굽의 형제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되게 노동을 하고 있고 종이 되어서 노동을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말하거든요. 애국 공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고 건져냄을 받아서 장성하기 전까지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던 모세이지만 그에게는 애굽인이 아닌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마음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그 형제를 치는 모습을 보니까 그 감정이 격분하게 되는 거죠. 이 어떤 애굽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형제를 쳤는데 그 사람은 아마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고 있는 노동 현장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감독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애굽 관리자가 종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예인 그 사람들에게 좋게 좋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일 안 한다고 가혹행위를 했을 것이고 또 채찍으로 때리게도 했을 것이고 일 안 하는 너희들은 밥을 먹을 필요도 없다며 이렇게 밥도 안 주고 그런 호되게 관리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주위를 살펴보고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이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감춰버리죠. 왜냐하면 본인은 형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동안을 애굽 왕실에서 그 애굽의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이 주적이다, 이스라엘은 노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교육을 받았을 텐데 모세의 가슴에는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신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을 때부터 히브리 사람이었고 또 모세를 키우기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렀는데 그 유모는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이었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키웠겠습니까? 그냥 건져낸 것에서 끝난 거예요. 유모가 전담해서 키웠겠죠. 그렇게 유모가 아이를 키웠을 것인데 히브리 사람인 엄마인 요게벳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교육을 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진짜 애굽의 밥이야. 우리는 종이야, 노예야. 우리는 죽어도 괜찮아. 그렇게 교육을 했겠습니까? 천만에요. 요게벳은 이렇게 교육을 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후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이름의 뜻은 고귀한 백성이고요. 엄마 요게벳의 이름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혹한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을 보였고 또 그 믿음을 자신의 아들인 모세에게도 심겨주면서 살아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게벳의 손에 커온 모세는 애굽 왕실의 교육을 40년 동안 받긴 받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는 왕실의 그 교육을 통해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애굽 사람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그들의 문화와 또 그들의 지혜와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다 습득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야, 애굽 사람이네. 그것도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귀족 중에 한 사람 같네.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 속에는 정확하게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미디안으로 향하게 되었고 오늘 사건을 경험하고 미디안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애굽 왕실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지만 모세의 정체성은 애굽인도 아니고 미디안인도 아니고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한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라오게 가며 애굽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암만 생각해봐도 이상하잖아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고 왕실에서 살았고 애굽 사람처럼 살았고 또 40년 동안 미디안 사람처럼 미디안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야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느 누가 예 고맙습니다 잘해볼게요 라고 대답하면서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도 그런 거죠.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태어났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어도 지나온 세월이 80년인데 80년 동안 다른 생활에 젖어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 이런 말을 들으면 모세도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동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적을 보이시고 그가 믿게끔 하여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히브리인이 맞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맞았고 하나님이 택하여서 일에 쓰시게끔 부른 지도자가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황과 환경 그리고 세월 때문에 그것이 희미해졌지만 그것이 지워지지는 않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금 옅어지고 희미해졌던 게 진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거는 이런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세월이 지나도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도 모세와 같거든요. 한번 믿으면 믿기 싫어도 믿지 않게 되어도 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소속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가 무서운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교육받고 받으면 뭐 물 좀 맞고 뭐 그러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세례를 받는 순간 이제는 다른 곳에 갈 수 없는 그 인이 찍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끊었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이 교회를 오라고 하면 저 교회 끊었어요. 저 교회 끊었으니까 교회라고 말하지 마요. 뭐 술 담배를 끊듯이 이 친구들은 교회를 끊어버립니다. 근데 교회를 끊었다고 해서 영원히 끊기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 않으면 끊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교회를 가지 않아도 나가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그 끈은 끊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있거든요. 정체성이 출신인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면 모든 호칭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면서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지금 저희 교구가 대신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느 가정에 방문을 했고 수영장을 다니신다고 해서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를 물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답을 해주신 분께 설교 때 이야기를 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수영장에서 아는 사람 만나면 아는 척을 하세요? 그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해주셨죠. 굉장히 진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앞에까지 가서 인사를 해요. 제가 수영을 거의 아예 못해요. 아예 못하는데 물을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야, 나도 수영을 꼭 배워보고 싶다. 언젠간 꼭 배워야지라고 열망이 있는데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수영장을요. 답변을 해 주셨던 것처럼 아는 분들이 저를 보면 앞에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할까봐 못 가겠습니다. 제 시력이 이게 저희 집에서는 제일 좋은 편인데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그냥 안 보여요. 근데 수영장 가면 안경을 쓰고 수영을 하진 않잖아요. 안경을 벗고 수영을 하는데 저 멀리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 보여서 인사를 못 건네고 누군지 모르니까 인사를 못 건네는데 목사님 인사 안 하네? 그래서 앞으로 다가와서 인사를 하겠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앞에서 이렇게 하면 보이겠죠. 이 정도는 보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이제 상반신이 노출이 되잖아요.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장을 못 가겠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들이 수영장을 많이 다니신다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그 다수를 모른대요. 근데 다수는 그분이 어디 교회 목사님인 걸 안대요. 이상하죠. 그분들은 몰라요. 저 사람이 뭐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그냥 목사인데 수영장을 다니는데 그분들은 어디 교회 목사님, 중마동 어디 교회 목사님, 뭐 골략동 어디 교회 목사님 이렇게 다 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어느 날 그 많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수영장에서 코를 풀었답니다. 이게 웃긴 게 아니고 수영을 하다 보면 물이 코에 들어가잖아요. 코 안 풀어요? 풀죠. 근데 풀 수 있죠. 풀 수 있는데 이 수영장 끄트머리에 가면 이 물이 승한되면서 정화시켜주는 물을 빨아들이고 거기에다 풀면 참 아름다웠을 건데 물 가운데에서 팽 하고 풀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그 교인분의 지인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야, 목사가 코를 풀어서 저 수영장 물에다 닦아버린다고. 야, 진짜 예의 없는 거 아니냐고.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은 목사가 저러면 되겠어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가운데 라인이라서 그래. 너도 가운데 라인에서 코 나오면 풀지 않을 거야 라고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너도 같은 편이니? 라고 할까봐 이야기를 못했답니다. 사람은 카멜레온과 같은 존재거든요. 카멜레온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몸의 그 색깔을 바꾸어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사람도 상황과 환경 그리고 소속과 단체에 불리는 호칭이 다 다릅니다. 어느 회사의 뭐 부장님, 과장님이 될 수 있겠고, 어느 뭐 동호회의 뭐 회원님이 될 수 있겠고, 어느 단체의 후원자님이 될 수 있겠고, 뭐 어느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가 될 수 있겠고, 뭐 수많은 등등의 그 존재를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수많은 호칭 중에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호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가장 중요한 호칭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호칭을 가졌어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권사, 집사, 장로, 목사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수많은 호칭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불러주니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출신이 또 소속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부모의 손을 떠나서 애굽 왕실에서 40년 교육을 받았고 또 40년 동안 타국인 미디안에서 생활을 하여서 애굽 출신 미디안 사람이었던 그렇게 분류되었던 모세였지만 그렇지만 히브리인의 아기요 또 하나님의 택한 리더이기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가 모세가 맞거든요. 수많은 호칭이 있을지라도 수많은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이 가장 우위에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을 때 혹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시되 끝까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남용되고 또 오용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